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마로 인해 습하고 무더운 날씨를 예견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비로 끝나게 하시고 연일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후를 예견하지 못하고 폭염으로 또 폭우로 고통을 당하며 인간의 무지함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부실 공사로 인해서 여러 나라들이 인재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며 고통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코로나19로 인해 나태해진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다시 4차 대유행이 예상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셔서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을 잘 이겨낼 만한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교육부스의 성경학교가 무사히 치러지게 하시고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염으로 인해 몸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이겨낼 만한 힘을 주시며 주의 전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불황으로 인해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중보하며 그들의 생활이 나날이 번성케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이곳 통영을 떠나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길을 밝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내일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기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성전의 장사치들의 판을 뒤엎은 이 사건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 사회의 한 방을 먹인 통쾌한 사건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주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를 위한 것이니 그 시작도 결국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며 저 포도주는 과연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반응하는 것일까? 그걸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으로 변한 것처럼 앞으로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깔스러운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함께 2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관복음서 다른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지만 요한복음에는 이것이 공생의 시작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기록자가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앞자리에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왜 이 사건을 초반에 자리하도록 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멀리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돈을 들고 오면 아주 좋은 상태의 재물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헌금을 할 때 이왕이면 좀 깨끗한 화폐로 또 아니면 신권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왕이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예물인데 막 꼬깃꼬깃 구겨진 그런 돈보다는 좀 상태가 좋은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랫동안 울러매고 아니면 끌고 온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소보다는 양보다는 그곳에서 잘 관리된 엄선된 재물을 바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정성스러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이 한 것입니다. 돈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양을 키운다면, 비둘기를 키운다면 그걸 바로 제물로 바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올리브나 포도 농사를 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에 가서 그걸 내다 팔고 돈으로 바꾸어 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으면 거기 곡식 들고 와서 바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제물을 사도 되는 것이죠. 굳이 시장에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더 잘 지내질 수 있도록 봉헌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내쫓으셨는데 지금 잠시 여러분 눈을 감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전 안쪽에서 장사꾼들이 먼 길을 온 순례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친 순례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좋은 제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제물 파는 사람들 앞에 가서 돈을 주고 소와 양을 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고 버려놓은 노끈들을 하나 둘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노끈을 모아서 채찍을 만들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채찍을 다 만든 이후에는 벌떡 일어나서 그곳에 다가서시며 짐승들을 향하여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짐승들은 소리를 지르며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가고 성전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이번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앞에 가서 그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이것을 당장 내어가라 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딱 그림이 나오시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경찰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잡혀가셨겠죠. 실제로 대형 교회에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편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현금 인출기가 교회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신앙에 관련된 용품들을 파는 교회도 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왔어야 하는데 그러면 용품점 안에 가면 이 신앙적인 로고가 그려져 있는 아주 간단하게 멜 수 있는 넥타이 같은 것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차와 간식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식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들과 농산물 직거래를 해서 농산물을 거기서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책을 파는 교회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들어가 가지고 누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사고를 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고를 치시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소리를 치십니다.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이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건물에 대하여 사용하신 표현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그렇다면 이 집은 사람의 편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준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은 어떨까요? 빳빳한 지폐로 헌금하고 상태가 좋은 제물로 헌금을 바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면 여러분은 제물을 바치겠습니까? 순종을 바치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이 먼저여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이 쉽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순종다운 순종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입니다. 제사가 더 쉽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사를 통하여 상태 좋은 제물 바치는 행위를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 기준을 멋대로 바꾸어 버리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아주 심각한 범죄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던 유대인들과 많이 달라져 있을까요?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예배 중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제물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려 했던 것처럼 예배의 행위로, 헌금의 액수로, 값어치 있는 봉헌물로, 또 눈에 띄는 행동들로 자신의 신앙을 미리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신앙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로 먼저 결정을 짓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의 제물을 더 좋은 질의 것으로 드리는데 왜 그렇게 몰두를 했을까요? 제사장들은 왜 이걸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장사치들을 두고 나면 그 중에 이권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 이권 때문에 장사치들을 성전 안에 두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상태 좋은 제물을 바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몰두했던 것이죠. 이걸 왜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지금 그들에게는 제사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제사에 몰두하니 제사가 전부인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순종 없이도 이것으로 신앙을 채워버리면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데 이걸로 채우고 끝내려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순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의 분량, 내가 드리는 봉헌물의 값어치로 내 순종이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의 예배는 외형적인 것에 상관없이 언제나 진심이고 최선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예배가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죠. 자기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더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재물, 어떤 외형적인 것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미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따로 정의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의 차이를 잘 헤아리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는 항상 진심인 예배자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의 예배와 예물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면 좋지만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지 않는 상태라면 오늘 말씀을 읽고도 순종보다 제사가,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본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전에 관한 열심히 당신을 삼킬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행동하면 큰일 난다는 것도, 결국 예수님에게 해가 돌아온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성전을 다 둘러 엎었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정도의 매우 과격하고 심각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참 특이하게 대답을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실력 행사를 할 만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로 반응을 보이는 듯합니다. 장사꾼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럴 만한 권위를 드러내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를 드러내 보일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사람들이 그럼 능력을 보여라 이러면 그런 능력을 못 보일 분이 아닌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랬고 다른 병자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보이고도 남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뭐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뭔가 보여줘 봐라. 우린 옆에서 100%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예수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시죠.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하시며 3일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말이 안 됩니다.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을 수 있는 건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46년 걸린 이 성전을 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킵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면 이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면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 근처에 병자들이 많은데 병자들 중에 한둘 데리고 와서 낫게 해주시면 아무 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무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전개되어 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진행이 된 겁니다.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장에 우리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성전을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건 말할 가치도 없다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쫓겨났죠. 제자들도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전은 청결해졌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주제가 붙어 있지만 성전은 전혀 청결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쫓겨나고 제 추측입니다. 5분도 안 돼서 모든 상황은 원상복귀 되었을 겁니다. 짐승들은 다시 본래 우리로 들어갔고 장사꾼들의 판들은 다 제자리에 돌려졌고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순례자들도 상황이 원상복구되는 것을 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장사꾼들 앞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꺼내며 양을 주세요, 비둘기를 주세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성전은 청결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은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전혀 허락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작 뭔가 보여달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았고 주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을 회복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굳이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구절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처소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며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을 보면서 야, 정말 사이다 같은 행동이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성전이 바로 우리의 육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이 본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보다 많은 일들을 얼마든지 하실 것이고 정말 엄청난 사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집니다. 육체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육체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 육체가 성전이 되도록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거듭나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냥 죄 짓는 몸뚱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에 모여서 번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당을 짓고 편을 갈라서 열심히 다투며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기에 바쁜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딱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육체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두면 죄를 짓기 위하여 목말라 있는 상태가 됩니다. 때 묻은 욕실에는 곰팡이가 생기죠.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은 더합니다. 하루 이틀 3일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곰팡이는 놀랍도록 번져나갑니다. 가만히 두면 둘수록 더 더러워집니다. 죄의 종이 된 인간에게 육체는 그냥 죄 짓는 도구이죠. 그대로 두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방치하면 점점 더 죄가 우리의 온 몸을, 온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된 인간에게 육체는 그냥 죄 짓는 도구이지만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에게 육체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바로 이 개념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성전 안에 가서 일부러 난동을 부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옷을 새로 사서 교회에 입고 나오는 것은 새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 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성전 청결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로 성전인 우리들이 청결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말려도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내면을 청결하게 해야만 합니다. 성전에 장사치를 두면서 나의 죄로 물든 마음을 편하게 다스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편의들을 제거하고 오히려 내 내면을 텅 비워내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을 깨끗이 치워야 새 물건이 들어오면 여기에 새 물건이 들어왔구나, 새 물건이 들어오니 이 방이 새 방 같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치워놓지 않고 새 물건 들이면 그냥 잡동사니가 널려있는 방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깨끗하게 치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것을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육체를 청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청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청결하게라고 해서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마음들, 그것부터 하나하나 씻어내야 합니다. 그걸 없애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안에 새 마음이 품어지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순결한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동안은 우리는 그냥 몸뚱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은 판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그 더러운 것들을 열심히 쫓아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거부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제거되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사이다처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의 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버려야 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할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상을 둘러엎으시고 쫓아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더욱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며 여러분 안에 늘 계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정성을 인정하시며 그 부족함이 부족함에 머무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청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부하지 않고 이 역사를 받아들여가며 점점 주의 성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한 그것을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나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깨달으며 누려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모든 가정 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그것이 족한 줄을 알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오늘부터 다음 주 25일까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행사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19가 수도권과 또 지역에서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방역을 철저히 실천하시고 또한 성경 읽기와 묵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폭염 대비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폭염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입원을 했습니다. 손성훈 집사님이 새통령병원에 5103호에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예배 이후에 앞으로 교회 출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다 보셨죠?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시면 이런 전화번호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교회는 080-288-1157로 전화를 하셔서 우리 출입을 하는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전화는 걸면 금방 꺼지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가면서 범주 안에서 행해지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지만 그동안 여름 행사들을 쭉 해오면서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가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된다고 해서 주보에 제가 따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많으신데 한낮에는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들도 온도가 일정 수위로 올라가면 점심 식사 후에 오침이 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한창 뜨거울 때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시장에 많이 오시니까 점심시간에 한 번씩 돌아다녀 볼 생각입니다. 누가 시장에 오시는지. 네, 뜨거울 때는 오시지 않도록 하시고 선선한 시간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연세 드시면 물을 자꾸 안 드시려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이때는 염분이 좀 있는 음식을 드셔도 좋고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모자나 파라솔 같은 것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냉방기 사용하실 때는 바깥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지 않는 것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어디 다니시다가 현기증이나 두통이 나면 기력이 많이 약하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게 되니까 즉시 그늘 어디에도 가서 앉으시고 만약에 상황이 정말 안 좋다 싶으면 저희 교육자들한테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든 찾아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니까요. 될 수 있으면 여름 낮에는 외출 삼가하시고 신앙생활도 건강관리가 잘 되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